자, 오늘은 기독교 최대 이슈 성육신의 의미를 제가 작년에 새벽기도회 때 수요일 날 했었는데요. 우리 본교에서는 안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심화학습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벽기도회는 예언의 시인이라든가 우리 교회의 색깔을 안 내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충분한 설명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와, 이 말씀에 육신이 된다는 이 말씀 심오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그 신학적인 뿌리가 여기서 파생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게 기독교에 대대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성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이단의 물꼬를 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육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 육신이 되었다 해서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제가 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육신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과 육신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법문 기별 1권 244쪽에 이렇게 써요.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신비에 속한 것을 설교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은 크고 심원한 경건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열등한 인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피곤하십니까? 저는 그 지난주에 좀 과로하게 운동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꼭 마치 배추 소금에 절인 것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김경재 리사님이 주신 드링크 하나를 먹었더니 반짝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먹으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겠죠. 반짝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육신, 말씀이 육신이 있다 그러는데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얘기해요. 사르크스란 뭐냐면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망라한 표현이 육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육체를 안고 사시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 참 느끼죠? 벌써 오늘 우리 박도환 장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올해 반을 접는 주가 바로 오늘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벌써 반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고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기록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여러분 유심히 볼 게 사람이 위에 나와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서 떠나면은 육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람과 육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세요. 보면은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방수 때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육체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육체에서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인데 여러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이놈아, 제발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른들이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은 엄마가 뭐라고 아들한테 야단을 칩니까? 이놈아, 제발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것을 성경은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요. 사람이 여러분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이란 뜻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다니까요. 육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육체를 여러분 바사르라 그래요. 바사르, 육체, 살, 몸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는데 사람은 육체에 하나님의 신, 생기가 있는 걸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생기가 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나는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인기가 뭐냐면은 사람 인자, 기운 기자. 사람이 생기가 있으면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기예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뭔가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뭔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온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친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체란 뭐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게 육체예요. 그 우리는 육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실 수 있지만은 육체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방주에 태우고 육체는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랬죠. 아까 저기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근데요, 노아 가족들은요, 노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은 육체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탔으니까 살아.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육체가 방주에 타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주에 타시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도리를 행해야 된다. 도리. 우리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르스 육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왜 육신이 되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쩌면 성육신의 신비,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매우 까탈스러운 주제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복음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역사상 우리 옥천교회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그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말고. 그만큼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사르크스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정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 1세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육신이라는 표현은 아까 얘기했죠.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죄는 없으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 또 늙어가고 우리처럼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통제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우리를 어떻게 살려? 그래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교회 왔는데 기도했는데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런 그 능력도 없는 예수님이라면 여기 뭐로 앉아 계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죠? 자, 두 번째. 아니면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인간적인 메시아였으면 좋을까요? 맞아. 또 이래 또.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이해를 못 하셔. 우리가 아픈 것도 이해 못 하셔. 그분은 너무 높아서.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더 원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게 뭔가 초월적인 분이신 것도 원하지만은 또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윈아, 그죠?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다윈이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온갖 종류의 신이 생겨났고 철학이 생겨났는데 여타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또 초월적인 분신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신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 아프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도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뭔가 다르고 뭔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면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것도 그분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도 그분은 잡을 수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우리는 육체의 지배 아래에서도 병들고 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마침내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병들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슈퍼맨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와 또 두 번째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지만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도 고생해 보지 않고 한 번도 가난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알까요? 나는 평생 건강하고 아프지도 한 번도 않는데 아픈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11조 내면 당연하지, 하나님한테 복 받았으니까 내야지, 지들이 안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헌금 내면 당연히 내야지, 맨날 그 감사해야지, 당연히 내야지, 왜 안 내? 이랬어요. 지금 제가 1억고 11조를 내 손으로 내보고 하니까 우리는 11조 내는 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요, 월급에서 떼갔어요. 그 월급에서 아주 그냥 아싸라게 다 떼가요. 그 공제하기 전에 있잖아요. 세금 공제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반 사람이 20만 원 떼면 우리 30만 원 막 떼가고 그랬어요. 장로님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없어지나 보다, 그냥 월급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장사해가지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저 혼자 갔을 때는 진짜 차 하나도 없는 식당에 가요. 맛이 없더라도 일부러 가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식당 아줌마의 그 고뇌 찬 모습이 나는 보여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면 저 사장님 장사는 잘 돼요? 라고 여쭤봐요. 안 돼요. 그러면은 내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렵기 전에는 그걸 느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 뭔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하기 죄송합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정들고 아프고 우리처럼 외로워하고 우리처럼 슬픔을 겪은 구원자, 심지어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아는 구원자, 그분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안심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늘려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존중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인격적인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분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에서 사단이 집중적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의 공격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도대체 무엇을 공격했을까? 왜 돌들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랬을까? 여러분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실험을 했을까? 왜 산에 왜 뛰어내리라고 했는지, 이거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막으려고 사단이 첫 번째로 한 시험은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인류한테 중요한 시험인지 아십니까? 다윤아, 이게 왜 중요한 시험인지 알아요? 아직까지 모르죠. 모르면은 앞으로 뭔 말하는지 궁금하지? 그러면 설교가 먹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이 인류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첫 번째 신학적 공격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신학적인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사단은 왜 이런 공격을 한지 아십니까?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허기를 못 참고 떡을 만들어 먹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이 과연 사단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함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처럼 육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맞죠? 마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놀랍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 육체가 되어야만 사단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에? 예수님 맞잖아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으로 남아야지. 만약에 그분이 육체가 되면은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사단이 노린 것은 절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드시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학적인 싸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40일 동안 굶주림에 있던 예수님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세요. 불편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절대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요, 성육신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성육신의 정의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단을 영원히 멸하고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러한 계략을 아시고 사단의 음모를 정확하게 대항하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자리를 유보하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과 동시에 육체로 오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옆에서 여러분을 어깨를 두들겨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시험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장 3절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분의 참된 신성을 확증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참된,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딱 못 받고 나서 요한복음을 풀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딱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명하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요한복음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요 위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언명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풀어간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풀이 방법과 요한복음의 풀이 방법은 어쩜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딱 치면서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하라면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신성임을 선포하고 인성이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머리가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었는데 우리 정경환 장로님 저에게 오신 것은 운명적인 만남 같습니다. 안 오실래 안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거기서 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는 낳자마자 병원서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시청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낳자마자 병원서 말해야 되는데 그날 말해줘야 돼. 그날. 근데 그때 신학적으로 제가 그리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보겐호픈 대학교 오스트리아 저희가 다닌 대학교 그리스 교수님이 매우 엄격해서 저희 학교에서 D학점을 받으면 다른 학교에 가면 A학점을 받았어요. 그럼 교수님이 너무 리콰이어먼트가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린 죽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 시험을 보는 날에 출산한 거예요. 저는요 애 출산하고 집사람 이렇게 피덩이처럼 누워 있는데 그리고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저보고 그리스 시험 문제 된 거 불러주면서 이거 저보고 체크하라 그랬어요. 그 병원서 그리스 시험을 공부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날 아들 이름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요한 그래가지고 요한이라 젖발이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이름은 뭐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딱 써져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되게 잘 졌어요. 그 이름을 짓는 비화를 오늘 말하게 됐네요. 너무 유학 시절에 공부가 너무 빡세가지고 제가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신비스럽게 융합되어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맞바뀐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되기를 결코 뭐라고요?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제 말입니까? 재림교의 기본교리에 나와 있어요. 49쪽에 성육신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그분은 신적 본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참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그분은 신적인 고유 권한을 유보하셨다. 그분은 신성으로 인성을 뭐라고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53쪽에 보면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인성의 옷으로 당신의 신성을 가리우셨다. 이게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나오는 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성 문제, 성육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설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위배되는 말을 한마디로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리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기본 교리나 우리 교회의 신념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가 함부로 설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분은 천상의 영광과 위엄을 유보하셨는데 이는 죄 있는 인간이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존재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뭐라고요? 보이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 재림교의 기본결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1장이 아니라 4장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느냐, 사단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올바르지 않는 종교단체에서 자기 자신의 영으로 재림했다고 거짓말하는 물꼬가 트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몇 억씩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책을 조금만 읽으면은 그냥 머리 위에 장식품이 아닌 머리만 달고 있어도 다 아는데 그걸 왜 모를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가 뭡니까? 육체, 사르크스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나타난 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냥 모양으로 그런 거지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진짜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대했어요. 종은 주인에게 마저도 주장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종처럼 정말 노예같이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하면서 어떤 영광을 꿈꿉니까? 사람의 영광. 여러분 사람이 꿈꾸는 영광은 뭡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르기 원하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에요.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때 아마 인간적으로 최고의 영광에 오를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라는 리그에서 주전 선수로 뛰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그때 득점왕에 올랐을 때 최고 영광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김연아 우리 그 스케이트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땄을 때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정말 최고의 영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또 야구 선수들은 또 LG가 작년에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을 때 최고의 영광 아니었을까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인간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잘했다, 멋지네, 괜찮아 라고 수긍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저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설교가 여기저기 막 미국에서 돌아다녀요. 오, 인정 욕구가 막 그냥 꽉 찼어요. 그래요? 너무 신나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게 마약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진짜로 뭐 별로 인기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책에서 인간은 인정 욕구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여러분 탈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인정 욕구. 누군가가 이 인정 욕구를 건들면은 못 참아요. 우리는요. 에?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찍거나 인스타를 할 때 좋아요, 댓글, 조회수에 대해서 연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인정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면 될수록 팔로워가 몇 명이냐, 조회수가 몇 명이냐, 내 구독자가 몇 명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마귀의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는요, 내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말이야 0.3% 안에 들어가는 목사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요, 진짜로 이 함정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단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평안과 기쁨, 즉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지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영광 자체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받아야만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순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매일매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걸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성경은 이걸 너무 잘 알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5장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잖아요.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야, 오늘 기집애야 너무 이쁘다. 너 뭐 했어? 너 뭐 얼굴이 빛나네. 그러면 상대방이 또 영광을 또 돌려줘야 되니까 또 하니까, 아 그래 너도 이뻐야. 너도 뭐 오늘 너무 야 옷이 잘 어울린다. 너는 야 뭐 해서 살이 이렇게 쫙 예뻐졌냐? 그러면 또 이게 야 너는 야 내가 뭐 넌 더 이뻐 이러면서 서로 영광을 서로 막 취하고 서로 영광을 나눠 가져요. 알아요? 내가 얘한테 영광을 줘야만 얘도 나한테 영광을 주는 거 알아요. 서로 나눠 가는 거예요. 다윗나 그래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그래 저도 끄떡끄떡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여러분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감사하고 오히려 힘들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됐네요.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둔 건 저한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몇백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은 지금쯤 어떻게 물론 겸손한 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던 애를 쓰겠죠. 설교 끝나고 저 뒤에 수백 명의 성도가 나갈 때 표정 관리하려고 꽤 애를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겸손한 척, 너무 많이 의인인 척 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진짜 내가 그 척하는 처음에서도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나 자신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인정받음,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다셨어요. 제가 인터넷 사진 보다가요, 예수님의 사진을 많이 고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이는 사진이 진짜 임팩트 있죠. 너무 좋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 올라가서 보겠지만은 그분을 사진처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얻는 영광, 그것은 가장 평화로우셨고 가장 고요했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어제까지 나를 칭찬하던 무리들이 오늘 내 등에 비수를 꽂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죠? 어저께까지 나 잘한다 오늘 그냥 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은 얼마나 싸구려인지 몰라요. 김호중 씨 보세요. 그거 좋다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뭐 팬이라고 막 그러다가 그 한번 음주운전 그거 했다고 그냥 싸늘하게 돌아선 그 민심을 보세요. 정말 인간의 그 칭찬과 인간의 박수갈채는 얼마나 싸구려인지 몰라요. 정말 돌았으면 썩어버리는 그런 것들. 사람에게 받는 영광은 쉽게 노출되고 배신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얼마나 풍요롭고 고요하고 아름답고 오래가고 느긋합니까? 그리고 뭔가 잔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산상보원에 늘 말하죠.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되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일치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서망 762쪽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랬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단언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의 3장 20절에 분명히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인간은, 육체는 지킬 수 없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켜서 온전한 의를 만들었어요. 그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셨어요. 육체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게요. 모든 설교는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듣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짜증나서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안 드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손을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말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밀한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붕괴되고 언제든지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은 오늘 식사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머지 공부 저하고 같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번역을 여기가 우리가 올바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의,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믿음을 쉽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육의 기초 42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자로 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즉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행함으로 만면 우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고 열정과 인내로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육체의 세 분의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려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에게 아직도 영광을 구하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직도 섭섭하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운 영광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